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삶은 고락이 함께하는 여정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더 큰 조화와 행복을 이루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를 닫고 모든 존재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불교를 믿는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나그네가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지쳐 있었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 안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속에 자리한 한 절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수행 중이던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삽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그네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작은 돌을 들고 물 위에 던졌습니다. 돌이 떨어지자 연못은 물결이 일며 출렁였고 한동안 잔잔했던 물은 흔들렸습니다. 이 연못이 내 마음과 같소. 삶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이요. 하지만 가만히 보시오.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지 않소? 나그네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동치던 물결이 점점 잦아들고 다시 고요한 연못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내 마음이 물결처럼 요동칠 때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어. 그제야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화를 바랐지만 동시에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불교를 믿는 이유가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를. 옛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한쪽 길은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았지만 그 끝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한쪽 길은 평탄하고 걷기 쉬웠지만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고민하다가 근처에서 명성을 떨치던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 아름다운 정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편한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손에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차를 보시오. 뜨거운 물이 부어졌지만 지금 바로 마시면 너무 뜨겁고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릴 것이오. 차를 즐기려면 적당한 온도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소?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로 나그네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연꽃을 보시오.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모습은 맑고 아름답소.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소.
사람들은 내세의 해탈을 원하지만 현세의 삶 또한 중요하오.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면 내세의 길도 올바로 갈 수 없소.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불교는 단지 내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하고 바르게 살아야 다음 생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 삶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되 그것이 단순한 욕심이 아닌 지혜로운 길이어야 하오. 그제야 나그네는 깨달았습니다. 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군요. 그 후로 나그네는 먼 훗날의 정원만을 바라보지 않고 걷는 길에서도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내세의 해탈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세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중국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도 단순히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불교가 현세에서도 삶을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내세도 밝아진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야 내세도 밝아진다. 현세에서 행복을 찾되 탐욕이 아니라 지혜로 찾아라. 내일의 해탈을 위해 오늘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라.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깨달음은 현실 속에서 자란다. 참된 행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난다. 복을 구하되 그것이 탐욕이 아닌 나눔이 되게 하라. 내세를 믿되 현세를 등지지 마라. 지금의 실천이 내일을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현세도 평안하고 마음이 맑으면 내세도 밝다. 지금의 선행이 미래의 등불이 되리라. 참된 수행은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다. 복락을 구하되 그것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되게 하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현세에서도 평안하고 내세에서도 자유롭다. 불교는 내세의 가르침이지만 현세를 버리고서는 성취할 수 없다. 평온한 마음은 내세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축복이다. 당신이 지금 짓는 행위가 곧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였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께 복을 빌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는 불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을 얻기 위해 어떤 선행을 실천하였는가? 부자는 당황하며 답했다. 저는 절에 와서 정성껏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부처님의 가호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그대는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 적이 있는가? 마음이 괴로운 이를 위로한 적이 있는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는가?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옆에 있던 한 노인을 가리키셨다. 그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었고 가족과 이웃에게 친절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노인은 너처럼 매일 불공을 드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이를 돕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깃들어 있다.
이것이 참된 기복의 의미이다. 부자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빌기만 했지 스스로 복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마음과 행실을 바로잡아 스스로 평안을 이루고 남에게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물질을 원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복은 마음의 평화와 가족 간의 화목에서 온다. 너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날 이후 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동을 바꾸었고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그의 삶도 평안해지고 복이 깃들었다고 한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지으라. 그 복은 네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것이다. 부를 원한다면 먼저 베풀어라. 베풀 속에 가장 큰 부가 깃들어 있다. 행복을 기도하기보다 행복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가 곧 복전이 될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과 행동 속에서 자라난다. 가장 큰 기도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다. 향을 피우기보다 내 마음을 맑히라. 절을 하기보다 내 몸을 낮추라. 기복이란 간절히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다. 불전에 바치는 공양보다 어려운 자에게 베푸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 부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짓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사람은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탐하는 사람은 가난하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부처님께 1000번 절하기보다 한 번의 착한 행실이 더 큰 공덕을 낳는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꽃과 같다. 기도는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옛날 한 마을에 담마수다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고민을 나누는 곳에서 명망 높은 스승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첫 번째 사람은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는 스승에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는 재산도 많고 원하는 것은 모두 가졌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늘 공허합니다. 더 많은 부를 쌓으면 평온해질까요?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불전에 절을 드리며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담마수다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강이 흐르는 이유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흐르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불교는 단순히 기도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내세만을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상인에게 묻겠다. 그대가 가진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온이 결정된다. 탐욕에 매여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그대는 물질을 넘어
정신적인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농부에게도 묻겠다.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복이 그대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한 마음을 품고 행동한다면 그대가 바라는 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은 스승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다. 상인은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농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불교는 내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친다. 진정한 복은 나누는 것에서 온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베풀 때 마음은 가난함을 알지 못한다. 물질은 손으로 쥘 수 있으나 평온은 오직 마음으로만 잡을 수 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날 때 찾아온다. 내세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수행이다.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풍요로운 삶이란 많이 가짐에 있지 않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탐욕은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나 결국 끝없는 갈증만 남길 뿐이다. 불교는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평온을 찾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불안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평화롭다. 복을 구할 때 나만의 복을 원하지 말고 모두의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나 또한 그 안에 포함된다. 현세의 이익을 좇되 그 이익이 모두를 위한 것인가를 살펴라. 불법은 이 세상을 떠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마음을 밝히면 길이 보이고 어둠을 걷어내면 평온이 찾아온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목마르다. 만족을 알 때 비로소 해탈이 시작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옛날 한 도시에 부유하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사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돈을 벌었지만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네가 가진 금화를 한 달 동안 매일 한 개씩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상인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거리의 가난한 자들에게 금화를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여전히 부유하지만 이제는 전에 없던 기쁨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네가 찾던 평온은 재산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때 상인은 깨달았다. 불교는 단순히 내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이후 그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평온한 삶을 살았다. 물질이 가득해도 마음은 빈 채 속삭이는 욕망,
끊임없이 들려오네. 이 세상의 끝없는 갈망 속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답이 있다. 물질을 넘어서 마음의 고요로. 현세에서 행복을 찾는 길은 남에게 나누고 자기 안에서 찾는 것. 복을 빌며 남의 행복을 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순간 세상의 번뇌는 멀어지고 마음은 고요히 빛을 발하리. 기복을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평온과 사랑, 나눔의 진리로. 물질은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남으리. 불교는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평화를 따라가며 배운 이 가르침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길이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